너는 20년 후 22시 30분 지옥에 간다. 정진수가 부활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좀비 블록버스터인 부산행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엄청난 기대를 모았다가 이후에 나온 작품들인 염력, 그리고 강동원을 내세운 반도까지 연거푸 쫄딱 망하는 바람에 궁지에 몰린 연상호 감독을 한방에 부활시킨 넷플릭스 시리즈 지역. 그 두 번째 시즌을 드디어 감상했습니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새로운 세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아이는 정말 대체 불가다. 김성철이 나름 열심히 노력하긴 했지만 아직은 사이비 교주 사관학교의 훈련생인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아이의 공백은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출팀이들 경찰들 빨리 좀 보내줘요, 씨발. 지금 시발이라고 했어요? 네. 이분은 문소리 차례인가? 그건 연상호 감독의 작품에서 매번 등장하는 관객들에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게 하는 비슷한 느낌의 캐릭터. 염력에선 정유미가 그 희생양이 됐었고 기생수 더 그레이에선 이정현이, 요번은 문소리가 그 짐을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100% 배우의 연기력 문제가 아니라 캐릭터가 좋아야 돼요. 감독의 미흡한 캐릭터 설정이 문제겠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이 겪는 그 기구한 사연도 매번 비슷합니다. 본작의 주인공 정진수는 부모에게 버림받아 보육원에서 자랐고, 기생수 더 그레이의 주인공은 툭하면 술에 취해 폭력을 일삼는 아빠 때문에 집을 나간 엄마를 찾아갔더니 너 여기 다시는 오면 안 돼. 그리고 염력의 주인공은 아빠가 자기와 엄마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가족들을 위해 하는 수 없이 이혼한 거였죠. 물론 이 작품의 아빠는 착한 캐릭터니까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 것이고, 나쁜 캐릭터면 비하인드 같은 거 없이 사이비에서처럼 그냥 술꾼의 폭력적인 아빠가 등장합니다. 그로 인해 딸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아빠보다 목소리를 더 따르게 되는데, 이런 관계 설정은 본작에서도 볼 수 있죠. 본작에서 진경훈 형사의 딸 희정은 자신 때문에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죄책감에 아빠와 소원해지고, 사이비로 여겨지던 새 진리의 의장 정진수를 아빠보다 더 따르게 됩니다. 게다가 본작과 사이비 모두 아빠는 양익준이 연기했습니다. 참, 그리고 새 진리 하니까 생각나는 것 한 가지. 기생수 더 그레이에서 기생생물의 리더는 목사로 등장하고, 그가 운영하는 교회의 이름은 세진교회죠. 대박. 어느 날 갑자기 박정자는 자신의 죽음과 지옥행을 알리는 고지를 받고, 고지한 그 시간에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 사형을 집행하는 시연이 일어나자 세상은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터 고지와 시연에 대해 말하며 신의 의도를 설파하던 정진수와 그가 만든 새 진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 자신과 가족과 친구의 죄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고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새 진리회를 통해 기억을 더듬어 자신의 아주 작은 죄까지 고백하며 공인된 죄인이 된 채 죽어가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고지를 받는 일이 생겨납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옥에 가는 걸까요? 새 진료회가 알게 되더라도 아기의 시연은 숨기려고 할 겁니다.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원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물론 새 진리회는 영악하기 때문에 그런 추상적 개념 같은 건 멀리했죠.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구체적 행위만이 죄가 돼요. 만약 그 선을 넘게 되면 포기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교리하면 지들 멋대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작엔 그리스도교의 성경 속 인물을 연상케 하는 두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천사원이란 보육원에서 지내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서른 즈음에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 최후의 심판과 신의 의도를 설파하는 정진수의 삶은 영락없이 예수와 닮았죠. 하지만 그의 내면은 불안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와 다르게 자신의 죽음을 숨기고 두려움으로 만든 가짜 진리를 전합니다. 그 공포가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킬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해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를 낳았다는 마리아입니다. 근데 사진에 아빠가 없어요. 애들 아빠는 원래 없어요. 아빠가 원래 없다니요.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박정자는 마리아와 똑같은 미혼 모임에도 고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녀가 아닌 죄인 취급을 받죠. 제 죄는 아무거나 붙여주세요. 우리 애들만 고생 안 하고 좀 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시즌1을 보면 알 수 있듯 고지와 시연은 신의 의도와는 무관한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랜덤하게 일어나는 재해일 뿐입니다. 이건 그냥 재해예요, 재해. 뭐 지진 사고 같은. 누가 누구를 벌하고 벌 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본작의 이런 설정은 샤말란의 실패작으로 불리지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해프닝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대규모로 발생하자 방사능 누출이다, 테러범이 독가스를 퍼뜨렸다, 식물에서 나온 화학물질 때문이다 등등 저마다 여러가지 해석을 내놓지만 영화에서 내린 답은 본작과 같습니다.
an act of nature and will never fully understand it. Nice answer, Jake. 그런데 정진수는 이미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인간이 왜 종교에 매달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An all-powerful, mysterious God created the universe and then decided not to give any proof of his existence, or that he simply doesn't exist at all, and that we created him so we wouldn't have to feel so small and alone. 그래서 정진수는 나약하고 소외된 인간들을 앞에 두고 재난에 가까운 무자기적 현상에 그럴듯한 신의 의도를 더 씌웠습니다. 원래 인간들이 의미가 없으면 자멸해버리는 족속들이잖아. 곧 새 세상이 열릴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진수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무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은 신의 의도보다 인간이 만든 조직의 세력 싸움이 됐으니까 말이죠. 인간은 조직이라는 거대한 존재에 기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라는 무형의 존재에 기생을 하며 그것을 위해 희생을 하고. 야, 멍청한 소리 하지 마. 조직에서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새끼들은 지가 살려고 제일 먼저 조직 등쳐먹는 새끼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시현당한 사람들을 전시한 공간은 조직들의 다툼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됩니다. 애초에 아무런 의미 없이 일어난 고지와 시현에 조직이 의미를 부여한 뒤 공포 마케팅으로 세력을 키웠던 것입니다. 공포가 아니면 뭐가 인간을 참여하게 할까요? 그리고 그 공포는 세상을 전보다 훨씬 더 정의롭게 만들 거예요. 죄인이었던 박정자가 부활하자 그녀는 이제 죄인이 아닌 부활자가 되고 새 진리회나 화살촉, 소도, 그리고 정부까지 서로 박정자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중요한 건 상징성이란 거예요. 새진리회도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하다고요. 부활자 박정자로 인해 새롭게 다시 시작된 의미 붙이기 게임. 그런데 이 조직들은 왜 그렇게 의미 부여에 집착하는 걸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시민들은 현상에 대한 해석과 그에 따른 결정을 타인에게 맡기기 때문이죠. 가정을 내팽개치고 화살촉의 이론이 된 오지연의 남편 천세영이 불행해지는 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 모든 걸 남에게 맡겼기 때문이야. 아내의 삶도, 죽음도, 복수도. 당신은 왜 지옥에 가나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본작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천국은 관심 바뀌고 온통 지옥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감독의 질문이기도 하겠죠. 처음부터 구지와 시연을 홍수나 태풍처럼 죄로 받아들였다면 세상이 지옥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잃은 천세영은 신의 의도를 알았다며 이렇게 말하죠. 아무 의미도 없는 걸 의미를 부여해서 서로 죽이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거기가 어딘지 알아? 지옥이야. 그렇다면 그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혹은 그 지옥이 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감독은 이미 시즌1에서 그 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신이 어떤 놈인지들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여긴 인간들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세상은 인간들이 알아서 해야죠. 연상훈 감독의 많은 작품들에선 신파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이 역같은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에 되게 하는 건 오직 사랑만이 가능하다란 결론 때문일 것입니다. 매트릭스에서도 네오가 세상을 구하는 더 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죠. 너무 식상하게 느껴진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엔 실제로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자 동시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얘네들 햇빛에서 막 에너지 얻고 그랬지. 그냥 햇빛이 아니고 사랑의 솔라 에너지가 햇빛에서 나오면 그 힘으로 충전되는 트레인 히어로예요. 민혜진은 자신이 딸처럼 여기는 구지를 받았음에도 살아남은 아이 재현에 의해 솔라의 트레인이 되어 새 진리의 본당을 탈출하고 박정자는 사랑하는 자녀들에 의해 솔라의 트레인이 되어 지옥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정진수는 예수와 달리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사랑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랑을 받지도 주지도 못하고 산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합니다. 진실! 내가 바로 그 진실을 보고 온 사람이야. 진실을 봤다 말했지만 사실 그는 자신이 왜 부활했는지 몰라 답답해하며 마지막까지 신의 의도에 매달린 채 박정자를 추궁하죠. 당신 지금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당신도 그 괴물들이 보여요. 거기서 계속 찢겨졌잖아. 실제로 정진수에겐 틈만 나면 지옥의 사자가 출몰했고 그는 공포에 휩싸였죠. 그런데 박정자는 그의 지옥이 자신의 지옥과는 다른 것 같다는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왜냐면 박정자에게 있어서 지옥이란 너무나 사랑하는 자신의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그 자체가 지옥이었던 것이죠. 그 수많은 세계 속에서 나는 항상 그 아이들 엄마였어. 정진수는 결국 자신이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피하려던 지옥의 사자가 되어 평생토록 고통을 안고 살아갈 뿐 아니라 타인에게 그 고통을 가하며 불행을 전달하는 존재가 됩니다. 진짜 나쁜 놈이네요. 진짜 나쁜 놈이야!
천신만고 끝에 박정자를 구한 민혜진. 그런데 부활한 뒤 이질이게 생긴 박정자는 곧 세상이 멸망할 거라 말하죠. 그치만 민혜진이 박정자가 예견한 죽음을 피했듯 세상이 멸망하는 건 역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죠.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마침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두 사람. 박정자는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자녀에게 돌아가고 민혜진은 재현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는 똑같은 선택.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한테 너의 부모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엄마 아빠가 재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얘기. 어쩌면 정진수도 그를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꾸지와 시연이 신과는 무관한 그저 제일 뿐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포로 통제하는 가짜 진리를 설파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혹은 마음속에 가득한 괴물로 인해 스스로 외면했던 걸 수도 있겠죠. 그 괴물은 당신한테만 보이나 봐요. 그리고 그 괴물은 당신 뒤에 있는 게 아니야. 당신 안에 있는 거지. 네가 네 자신을 괴물로 여기는 동안에도 너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어.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혼자일 수 없어.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